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 이 본문은 다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말세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시고 25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사명 감당과 그 축복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제123 RUTC 시련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는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지역 복음화의 절대 비전 가진 절대 제자를 세우게 하소서라는 언약 붙잡고 우리가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절대 제자 세우게끔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야지 절대 제자는 또 만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 전달자를 원하시지 않고 오늘도 증인을 부르시고 또 우리가 먼저 그 증인으로 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 이 복음 누림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트리니티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잠시 묵상할 부분들이 우리 기독교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이 기독의 뜻을 다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은 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한자로 빌려 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영어로 이 크라이스트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뒤에 MAS 마스가 붙으면 크리스마스가 딱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 기독교인을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그리스도로 충분 모든 것 완전한 그 축복을 꼭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로마 박해할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자가 물려고 이렇게 덤벼드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걸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축복과 능력과 비밀과 그 은혜들을 삶에서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대 제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 부분들로 풍성해지는 그 은혜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복음운동의 자격자, 또한 전도자의 내적 생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분 완전 모든 것 된 다윗 잠시 설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끝냈던 바울 조금 설명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비도 설명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신앙의 선인들처럼, 선배들처럼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익스폴로 CCC에서 전도 집회를 이렇게 해나갈 때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김준곤 박사님께서 많은 이 청년들 또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집회를 하는 중에, 혹시 이거 다 아시죠? 백문일답 이렇게 했잖아요. 앞에서 이제 진행을 해나가는 겁니다. 100개의 질문을 하는데 답은 간단하죠.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회자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참 진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외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1번부터 100개까지 질문을 해나가는 거죠. 참 자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북한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국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 목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질문을 던져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똑같은 대답을 하니까, 그 분위기에 의해서. 그래서 웃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막 크게 외쳤죠. 그런데 이 번호가 40번 넘어가고 50번 넘어가고 60번 넘어가면서 갈수록 이 분위기가 처음에는 환호하는 분위기에서 갈수록 숙연해지는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소리가 조금씩 적어졌죠. 그러면서 진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스도 이름에 묵상을 하게 됐죠. 그 자리에 실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은 그냥 그리스도 네 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이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선택과 갈림길 앞에서 내 계획과 내 어떤 경험과 내 지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들 옆에 조금 내려놓고 백문일답처럼 그리스도를 고백해 보면 그 안에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의 이름이고 능력이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전도자의 필수 조건이죠. 모든 상황 속에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는, 선포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모든 상황 답 다 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 절대제자 세울 수 있거든요. 내가 처한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 이름, 그 권세를 사용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가 전달될 때 그 자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분열과 또 불화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선포한다, 역사는 바뀌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처해 있는 지역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모이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전달한다, 그 지역에 적어도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고 사탄 나라 임해서 사탄이 통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저주와 재앙과 분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고 전달돼서 하나님 나라 임하면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때부터 평안과 감사와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엄청난 능력이 있죠.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초마다 시마다 이렇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조금만 집중하고 조금만 묵상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양을 1위 때 가운데 보낸다는 그런 느낌 가지고 얘기하셨으면서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승리할 비밀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법 중에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씩 응답이 와요.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관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가면 갈수록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자녀된 신분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림과 실제 체험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내 삶을 터치하시는 것, 강한 오른손으로 내 일에 관여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조금씩 누리고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중요한 사건 만나면 또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나오는데 조금 각인 뿌린 체질 되어지면 이제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의 비밀을 다시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랐을 때, 어릴 적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1살 때부터 다녔죠. 6개월 때부터 다녔다고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업혀가 다니고 어릴 적에는 친구들이 좋아서 놀고 재미있게 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또 인격적으로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그 고백이 되어진 시간표가 있었어요. 은혜지요. 정말 은혜입니다. 신앙생활 많이 해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시달림을 많이 당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한테 비교의식이 있어가지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 그래도 뭐 표시는 났겠죠. 괜찮은 척, 있는 척, 뭐 아무런 문제 없는 척 이렇게 했지만 내면적으로는 너무나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공황장애 환자를 만나게 됐거든요. 이분을 사역하다가 보니까 깨달은 게 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내하고 똑같노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나 똑같은 하는 뭐 사고방식이냐 뭐 이런 생각의 깊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것들을 깨닫게 됐죠. 맞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저분은 뭐 내가 저분보다 잘한 거 없다, 저분은 뭐 내보다 못한 거 없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구나. 제가 공황장애라는 그 증세를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의학적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공황증세, 뭐 조현병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막 듣지 않습니까? 공황장애 환자를 만나면서 병원에서 공황장애라고 판정받은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공황증세가 옛날에 있었구나 이거 깨닫게 됐어요. 예전에 내 혼자 참고 막 인내하고 막 이랬던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겪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늘 불안하게 이렇게 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늘 너무 신경 쓰이고 혼자 시달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극심한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이렇게 계속 무너지면 막 사탄이 막 걸고 넘어집니다. 심한 가해 눌림 당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많이 가해 눌림을 당했거든요. 밤에 실제 누르기도 하고 귀에 들리기도 하고, 귀 들리는 거 웃겨요. 남자 목소리도 알고 여자 목소리, 막 중성 이런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막 소리 냈다가 마귀처럼 와 이런 소리도 막 냈다가, 또 때로는 그 귀신이 육신으로 저를
접하기도 하다가 뭐 이런 가해 눌림에 많이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만나는 사람 중에 가해 눌리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 청년 한 명이 저에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나 하나님 자녀인데 가해 눌린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증인이니까요. 저는 극심한 경제에 시달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내 미래를 포기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몇 푼 그 돈 따라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부끄럽지만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헌금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신데 하나님께 작은 것 한 개 드리지 못하는 그런 그것 때문에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시달리는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저는 부끄럽지만 폐쇄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답답하거나 안면이 답답하면은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버리거든요. 나도 모르게 안절부절합니다. 여러분들 안 사로잡혀 보셨지요? 사로잡히면은 정말 그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너무 답답하고 그냥 벗어나고 싶고 죽고 싶고 이 생각 마음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제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지요.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치유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한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언약 잡고 순간순간 이겨내고 또 때로는 또 사로잡히고 또 때로는 고통당하고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5가지에서 저는 전부 다 해방됐습니다. 지금은 시달리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누립니다. 지금은 평안하게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끄럽지만은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고 후대들을 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느 날 내게 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이렇게 바꾸어 나가셨죠. 저는 그래서 현장에 의사가 고치지 못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 증명한 그 지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그 병들을 향해서 또 오늘도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다가 마약 환자를 2명 정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마약을 하고 나서 바로 감옥에 들어가진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만나게 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환자를 만나서 뭐 개인 양육도 하고 말씀을 잠시 이렇게 나누었어요. 약에 취해서 그런지 말을 제대로 잘 못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위주로 그렇게 말씀 전하고 또 언약 확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한 번 하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것들이 뇌에 각인되기 때문에 또 막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집행유예 기간에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또 교육 안에서 만난 사람하고 쿵쿵짝 이렇게 맞아가지고요. 또 술 마시러 갔다가 어느 날 또 마약을 접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집행유예 기간 때는 까목살이를 안 하니까 괜찮았는데 이제 재범을 저질렀단 말이죠. 다시 그 죄를 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막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너무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됐죠. 어떤 상태였냐 하니까 불안이라는 감정에 계속 집중을 하니까 또한 그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에 계속 집중을 하고 또 가족들 보기에는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 죄책감이라는 그 감정에 계속 집중을 하니까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나도 모르게 자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자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그 가족들이 말려가지고 이렇게 막 몸으로 이렇게 말리니까 또 정신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과 극심한 그 사로잡힘에 고통을 당하니까 원래 제가 먼저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말씀 들읍시다 이렇게 재촉하는데 그날은 그분께서 먼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구공항 옆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안해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막 간절히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고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한테 물으니까 전부 다 모면하는 그 권모술수 편법을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안 했다 해라, 끝까지. 모르겠다 해라, 딴 사람들이 강제로 모였다 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편법을 자꾸 옆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보다가 어차피 양성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들어갈 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감옥에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거기서 새로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탄원서를 좀 써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글은 잘 못 쓰지만 탄원서를 좀 썼습니다. 했는 거 맞고, 그 다음에 그러나 영적 문제라는 부분들을 조금 탄원서에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사람이 내 의지와 능력으로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 혹시나 당해보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뭐 탄원서도 써주고 이렇게 했어요. 뭐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때에 너무나 불안해서 자해할 수밖에 없었고 죽고 싶었던 그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 그분께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자해를 하고 또 죽으려고 시도를 했냐, 이렇게 하니까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은 가족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이때까지 가족들이 날 실망했고 또 나를 믿어줬는데 또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가족들이 너무 실망하고 그 모습을 또 보기가 힘들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살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들은 일평생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세월호 가족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요. 가족 중에 그렇게 고통당했는 사람, 그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당신께서 그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가족들은 제가 없어졌으니까 좋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가족들은 일평생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안 가는 방법들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말씀에서 어떤 말씀 나온지 아십니까? 문제 있으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언약이 생각나가지고요,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그때 핵심에서 어떤 말씀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핵심에서 그것 때문에 제가 뭐 고민하고 있는데 핵심 메시지에서 유 목사님이 박근혜 대통령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 제일 편한 시간표일 수도 있다,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언약 붙잡고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밖에서 여러 사람들 다 정리하고 오히려 내 인생의 가장 편한 시간, 어떻게 보면 가장 일부러 사람들이 집중의 시간 마련해야 되는데 집중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감옥에 갔다 오게 되면 내 인생은 쫑났다, 내 인생은 끝이구나, 뭐 그런 고백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천만의 말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공무원 되실 일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공부하고는 영 먼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무원 안 되면 괜찮습니다. 제대로 집중하시고 제대로 형벌 받으시고 나오셔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셔서 당신 안에 있는 달란트 발견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붙을 것입니다. 경제도 올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관념에 의해서 속고 있잖아요. 이분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복음을 소유했잖아요.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잘못이 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은 양성 반응 일어나서 들어갔습니다. 대구구치소 장례식장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명복공원에. 거기에 한 달 반 정도 계시대요. 다락방 했습니다. 들어가가지고요, 뭐 만나지도 못하고 화상으로 다락방 했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표가 딱 주어지더라고요. 한 번 만날 때마다 10분이라는 시간표, 10분 넘기면 삑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5, 6분짜리 메시지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료를 좀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서 4번 이렇게 만나고 그분은 전라도 교도소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출소를 하게 됐습니다. 연락을 계속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소유했다는 이 비밀은 사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밀이거든요. 우리가 적어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못을 판단하고 또한 안 되어진다라고 이미 불신앙하고 딱 들어가거든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죠. 이 복음 누림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 누리게 되면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거든요.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으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찬양대로, 어떤 분은 재정부원으로, 어떤 분은 사무원으로, 어떤 분은 또 사찰로 이렇게 이제 불러주셨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죠.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명을 감당할 때에 꼭 생각해야 될 거 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마지막 답을 전달하는 보류, 마지막 대안, 마지막 장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강단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보이는 것 증명할 뿐이지 영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고 답을 전달하는 데가 없어요. 교회는 마지막으로 이 답을 던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답을 전달하는 사역자와 그 답을 각 분야에 전달할 모든 후대들을 키워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직분을 주셨죠.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이 직분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마다 역할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직분에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전부 무엇입니까? 전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의 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찾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인 전도의 장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사무원 간사님이 이 비밀을 붙잡고 있으면은 앉아서도 엄청난 전도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지위와 직분 가지고 엄청난 전도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찾는 것이 세트를 갖추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서를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요. 어떤 분은 유초등부, 유치부, 태영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전도회 또 많은 기관들을 허락하셨죠. 그 안에서 조금만 본질 붙잡고 찾으면은 많은 전도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트리니티 교회에서 진짜 유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 죽어가는 유년 초등학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현장의 중직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비전 스쿨을 이렇게 해나가고 어릴 적부터 체질을 바꾸어 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전도자가 일어나기를. 지금 청소년들 완전 무너져 가고 있고 범죄 지대가 됐거든요. 그 현장에 진짜 전문교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 안에서는 귀한 인재들 뽑아내야 되거든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인재를 찾아내는 미션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제자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전도회에서 맞다, 교회에서 전도운동들을 해나가면은 새가족들이 연결된다. 그 새가족들 살릴 기획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을 주시죠. 전도회는 말이 뭡니까? 전도회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모임이죠. 모든 기반과 모든 헌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의 장을 이루는 부분들입니다. 나의 부서에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분과 역할과 이 부서에서 나의 어떤 상황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서론, 복음 누림이 되어지지 않으면 전부 다 짐집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한 그 마음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들 감당해야 된다. 그 사명은 다 있고, 그러나 복음은 누리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풍성하지 않고 그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하면 너무나 거룩한데 너무나 거룩한 부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부 짐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헌금도 짐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짐입니다. 내가 주일날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헌신하는 것도 전부 짐이 되어지는 거죠. 꼭 나의 상태들을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짐입니까? 아니면 그 사랑 안에서 참 기쁨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힘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입니까? 키는 복음 누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결국은 에베소서 4장 12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도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상태 돼야 절대 제자가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충분히 누리면서 나는 선한 청직이다. 나는 하나님 일에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이 마음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봉사해라. 그래서 내 주장을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주인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합니까? 나의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태복음 25장 14절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 주셨거든요.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제일 중요한 관계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보니까 내 스스로도 나를 자책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딴 사람들 판단하지 않는 거죠. 오직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그러면서 내가 억지로 고분분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끼치며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조금 고치겠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4장 2절이고요.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계수한 날들이 있다는 겁니다. 계수하는 날을 보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달란트를 보고 얼마나 거두어 왔는지 주인이 계수하는 그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축복들을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명 뒤에 오는 축복입니다. 사명 뒤에 오는 축복. 이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부족한 우리고 연약한 우리지만 주인의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그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거 많은데 순간적인 재미예요. 이게 쾌락입니다. 이게 언젠가는 다 없어지죠. 그런데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돼서 한 영혼이 생명을 얻었을 때 그 행복은 영원한 거거든요. 또한 내가 중요한 제자를 세웠는데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 장면을 보면요, 이 행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사명 뒤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우리는 작은 헌신을 이렇게 해나갔지만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위탁한다라고 말씀해서 주십니다. 마태복음 마찬가지로 25장 21절이죠.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이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고 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해서 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의 인생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삶을 뛰어넘는 생활의 축복, 생활에 엄청난 축복을 더하신다고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너의 진토를 버린 자는 100배로 그 진토를 받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육신적인 축복 100배로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헌신,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이 퍼즐 조각을 사실은 맞추어 나오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오늘 내가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축복의 대열 속에서는 트리니티 모든 권속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사실 복음을 누려야 되겠는데 힘을 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진짜 힘을 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핸드폰도 계속 쓰려고 하면 충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힘을 누리는 그 시간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틀을 바꾸고 새 틀을 갖추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깊은 소통하는 시간, 이 시간을 다시금 점검하고 누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실패하고 난 집에서 편안할 때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자세히 보면 전부 다 육신적인 기도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제 있을 때만 기도, 나는 무시기도의 축복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만 보면 힘들 때만 딱딱 기도, 그러니까 뭐 힘들 때 한번 기도했는 걸 가지고 나는 무시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 진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에 승리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평상시에서도 영적 생활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승리하는데 예배에 앉아있다고 다 승리하는 건 아니지요. 예배자의 축복을 꼭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다른 동기 가진 사람이 굉장한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동기를 가지고 너무나 거룩한 모습으로 아무 문제 없이 앉아있는데 그분이 예배에 승리했다 이렇게는 얘기 못하잖아요. 예배 잘했고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에 집중하는 그 영적 소통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자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합니까? 찬양할 때 진짜 하나님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던질 때에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모든 현장에 적용시키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언약 붙잡고 헌금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예배의 자리에 축복을 누려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진짜 예배 승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중요한 일들 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조차도 늘 불평불만하면서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어떤 일들을 할 때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그 부분들을 날마다 점검해 보면 이 예배를 승리해야 반드시 삶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이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희 언약 잡은 사람들은 일요일이 시작인 것입니다. 주일날 언약부터 먼저 받고 이제 일주일 6일 현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삶의 기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표. 어떻게 보면 좀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표를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지금 계획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 점검받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진실하게 나아가는 시간.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정말 거짓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진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오는 참된 힘을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힘을 회복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복음 누림을 통해서 이 사명 감당의 귀한 증인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실수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묵상해 보는 귀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인생 되었는데 내게 주신 직분과 역할과 또한 모든 상황 속에 복음을 충분히 누림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밑바탕이 잘 깔려서 전도운동의 귀한 터전이 되어지며 그 안에서 귀한 제자들이 일어나서 현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 가운데에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제자가 세워지는 그 응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